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단풍도 아름답게 물들고 있고요. 또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러한 황금 들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죠. 바로 성경과 자연입니다. 자연 안에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자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황금 들녘과 또 정말 아름다운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또 무엇보다도 청명한 그 가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그 마지막 날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그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마틴 루터가 이날 그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면서 비텐베르크 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 교황청이 이 독일 지역에 그 면죄부를 판매했는데요. 이 면죄부는 그냥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예. 이 면죄부를 아주 값비싼 값에 사면 그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죽은 자들까지 우리의 부모 형제 또 우리의 그 조상들까지 이 면죄부를 그 사람의 명의로 사기만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진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면죄부를 판매했을까요?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아주 거금의 그러한 빚을 져야 했습니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 판매를 결정했던 것이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을 그렇게 끌어당겼습니다. 마틴 루터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마틴 루터도 이렇게 종교개혁이 아주 들불처럼 확산하면서 엄청나게 커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그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항의한 것인데, 이것이 교회를 개혁하고 역사에 경천동지할 그러한 어마무시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가져왔고요. 사람들을 종교적 인습에서 해방시켜 역사의 발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만약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오늘날 유럽이 작금의 이슬람 사회처럼 종교적 권위에 억눌려 있는 상태로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개혁 덕분에 유럽과 서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오늘날의 이러한 현대문명의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지식의 폭발이 일어났고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 권위라고 하는 사람들을 억누르던 문화예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그 억압을 깨뜨림으로써 개인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그러한 발전들이 가능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창의적인 발전을, 개혁들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개혁이란 한자로 바꿀 개 가죽혁이라고 해서 가죽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물에게서 가죽을 바꾸려면요, 가죽을 벗겨내야 하겠죠. 그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개혁에는요,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성공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개혁은 영어로는 reformation입니다. 앞에 붙은 접두어 리는 다시, 그리고 formate, 형태를 만들다라는 뜻이죠. 다시 형태를 만든다. 형태를 다시 만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의 구태의연함을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개혁 507주년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개혁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왜 개혁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은 낡아지기 때문에 새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좀 더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파멸과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도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타락한 교회가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정과 불의를 만연케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에.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망하고 있었죠.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당면한 모든 문제의 궁극적 뿌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요 모양 요 꼴 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고 저주받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또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고통과 파멸과 비참함을 가져온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불행과 그 문제들이 무엇에서 비롯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때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다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대체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상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고통과 비참함과 불행과 저주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끼치는 개인적, 사회적 손실은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2008년에 한 범죄자가 잡혔습니다. 9년 전에 1999년에 이 사람이 전도 유망한 교수였어요.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학계에서 인정할 만한 그러한 논문도 그렇게 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젊은 30대의 교수로서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내연녀와 함께 일본으로 도피한 거예요. 그리고는 9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살았죠. 잘 살 줄 알았는데 작은 교통사고로 신분이 들통나면서 붙잡혀서 송환되고 지금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인생 망쳤죠. 그가 함께 도망쳤던 그 내연녀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인생 완전히 망쳤죠. 공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죄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죄가 어떻게 파멸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그러한 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을 망치고요, 사회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이 미치는 그러한 사회적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가 남미와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다 우리나라보다 자원도 많고요, 모든 면에서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면치 못하고요,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래요?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원조를 받고는 그 원조의 90% 이상을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다 착복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은요, 그들이 식민지가 있었을 때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식민지였을 때 도로가 정비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요,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아무리 원조를 해줘도 그것을 다 위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도로가 엉망이 돼버리고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의와 부정이 사회적 관습으로 구조화되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개혁은 죄가 가져오는 파멸과 고통을 없애고 죄와 불의와 악을 일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도덕법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도덕법이 있다라고요. 죄와 악은 파멸과 심판을 불러오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선을 행할 때 칭찬과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갈림길에 선 존재입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서 갈라지고 있고요, 우리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은 바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구부러진 길, 죄의 길,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는 그러한 길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욕망과 일치되는 넓은 길, 쉬운 길이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사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이 사회를 복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죄와 악을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죄의 위험성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죄악을 개인과 공동체에서 줄이고 축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도덕적 개혁입니다. 죄악을 줄이고 축출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이 개인과 나라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도덕적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만났던 한 분은 나라는 잘 살게 됐지만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다 대출에 그러한 허덕이고 있고, 또 물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한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사회의 도덕의식이 약화되고 남이 안 보면 상관없다는 그러한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죠. 그 결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게 됩니다. 죄와 악을 자신의 삶 속에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남이 안 보면 상관없지, 안 들키면 괜찮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에 합당한 그러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뿐 아닙니다. 사회도 점점 불행해지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악이, 한 사람의 죄가 사회를 타락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의 도덕의식이 너무 낮아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일 이러한 개혁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도덕적 개혁은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입니다. 타인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개혁은요, 타인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영적 도덕적 개혁은 마음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회 개혁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개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수고로 시도하는 개혁, 그것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시도했던 개혁치고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특별히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시작되는 개혁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그랬죠.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당대 사람들 한 사람에게 이제 이것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 개혁의 불꽃이 축적되면서 사회와 역사를 바꾸는 개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개혁의 불꽃은 사람들에게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전파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을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축복으로 도시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이룬 작은 교회 공동체가 한 나라와 민족의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을 작게 여기지 말고 교회가 작다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온 우주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드려 마음의 개혁을 이루어 갈 때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러면 역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변화, 마음의 개혁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